우리가 입게 되는 이 의는 이 전가를 통해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에서가 이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의는 우리가 창출하거나 우리가 제조하거나 직조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으시죠. 그분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의로우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불의하죠. 죄의 공장이죠. 흠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전가되는 것이 이 제물을 가져올 때 안수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안수하게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게 합니다. 머리에. 그러면 저 화살표대로 이중 전가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되죠. 이 양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양과 제물 가지러 온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양에 상처가 있는지 귀도 이렇게 들춰보고 다리에 발굽에 뭐 상처가 있는지 다 해서 이 양이 완전하게 흠이 없다. 흠 없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이 흠 없는 것을 딱 발견하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머리 안수하라고 합니다. 양의 머리에. 그러면 기도를 하면 전가가 일어나서 이 양의 완벽한 그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양이 되시는데 그것을 이 제사장이 칼을 양을 가져온 사람이 건네주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베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예수께서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면서 뭡니까? 양의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틈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 하나님의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흘러오는 이러한 이중 전가의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심판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에 보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디맨드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복음은 우리에게 서플라이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되게 쉬워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신다. 강요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그걸 씻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면 그 계속적인 그 공급하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과 은혜 아래 있다라는 믿음과 생각이죠. 이전에 내게 부족했던 것은 단지 하나,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하나인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점. 이것이 이제 루트가 깨달았던 자기의 과거의 오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볼 때 이 복음과 율법을 같은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십계명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하나인 것으로 간주했던 점과 그리스도가 모세와 구분되는 것은 단지 시대와 완전성의 측면에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죠? 단지 모세는 시대적으로 그냥 전에 있었을 것이고 모세의 율법이 이제 이렇게 완전해져서 예수가 그거를 이렇게 완전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고 예수는 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완전히 깨졌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율법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조언하는 것이다. 그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벌거벗었으면 옷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란 우리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사랑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밀려나가는 것인지, 이것이 외연적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심령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반면 복음 또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나 주도록 허락하라고 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것이다. 그죠? 복음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라고 하는 거고 요구하는 것이며, 복음은 뭡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를 가르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한다? 받으니. 람바노라는 테이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테이크, 받는다라는 동사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느냐? 예수께만 충만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sit-down 해라는 거예요. 서지 말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율법은 하나님 앞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강요한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복음은 순수한 선물이요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단지 내밀어 갖도록 한 것이다. 선물이면 뭡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염치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부터 취하고 요구한다. 이 두 가지, 취하는 것과 주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면 나는 그것에 어떠한 일을 더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여 취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자꾸 뭡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뭡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냥 받고 취하고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아버지를 어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뭡니까? 아주 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서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울하고 슬픈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나에게 죄를 씌우고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죄가의 목록에 있도록 한다. 율법은 내 죄를 내게 부과하는 말씀이다. 그렇죠? 다 로마서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다른 말씀, 즉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며 해방시키고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한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조정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그러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똑같은 걸로 취급해서 설교하는 자의 설교를 들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교사와 또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말씀을 갖고 계신, 하나는 율법으로서 나는 그것 아래에 놓여 멸망되었다. 또 하나는 복음이다. 율법 아래서나 죄나 죽음에 놓여 있는 자, 율법을 충분히 행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부르라. 그러면 죄의 용서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선물을 받아야, 테이킹해야 된다. 싯다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 첫째는 율법의 백성이요, 둘째는 복음, 자유 또는 은혜의 백성이다. 율법의 백성은 행함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죠? 7천조를 다 갚아야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항상 일평생 저주 아래 사는 거죠.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은 너가 경건하다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 아래서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백성은 너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그것을 할 것이고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더 높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 즉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다가 맞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행해진다. 예. 그래서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 행위를 통해 의롭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인들의 행동 양식을 취하나 거룩하지 못한 원숭이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믿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 스스로 고행하면서 천국을 향해 돌진한다. 그 철로역정 저도 읽어봤죠. 철로역정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먼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는 거죠.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겪어서 천국에 도달하고자 했지만 그건 다 실패고 약간의 영광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속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전로역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복음에서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뭡니까? 시련을 견뎌라, 험한 일을 해라, 뭐 험한 선교지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어떤 것이 좁은 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좁은 문이란 바로 믿음이다. 왜 믿음이 좁은 문이냐면 인간의 육의 속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경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치유를 얻으려고 하죠. 복받기를 원하는 자기 행위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육을 의지하는 것이 넓은 길이 되는 것이며 믿음이 좁은 길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전시켜서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행을 요구하는, 그죠? 제 취지는 그것이 좁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뭡니까? 그 길은 넓은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어적인 걸 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죠. 행위를 요구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구약 종교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몽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죠.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뭡니까? 이 길은,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되는,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고도 쉬운 길이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사람을 작게, 겸손하게, 심지어 파괴시켜서,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그 자기 파괴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낙담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좀 보겠죠. 요것만 한번 보면은 베드로의 환상 부분에 있죠.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가고자 해서 욥바에 거의 이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 욥바의 그 환상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그 그릇이 항아리 같은 거 나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런 그 항아리 네 귀가 걸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라고만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지는 않는데 아마 거기도 뭡니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이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겠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짐승은 다 부정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디겨지시죠. 육체가 갈라지면서.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찢기시는 육체의 찢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찢기심을 말하는 거고 떡을 뗄 때 갈라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 그걸 계속해서 씹죠. 포도주가 왜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냐면 포도주 만드는 데 가보면 포도를 담아가지고 끊임없이 밟습니다. 즙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은 소가 끊임없이 그 음식을 꺼내서 씹고 꺼내고 씹고 해서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고난에 이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은 거룩한 짐승으로 취급받게 되고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거룩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짐승이 내 귀에 걸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 율법으로 보니까 뭐죠?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늘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면 뭡니까?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흠이 많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righteous하고 blameless하고 홀리한 거예요. 의로우며 거룩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현재의 육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되다. 나는 의인이 아니야. 악인이야. 죄인이야.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그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약 이것을 속되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계시고 나는 악인이고 죄인이야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또 말씀을 듣게 되냐면 잠언 17장 15절 잠언 1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이 표면적으로 그 시대에 악한 행동,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이고 그 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때 막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 사람 악하다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 얘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차 오셔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그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야. 이거 사람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내가 비록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염치불구하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저주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도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읽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조문이 되는 겁니다.